오늘의 주제는 신천지에서는 신윤욱 전도사님이 구테타를 도모하려다가 사전에 진압을 당해서 쫓겨났다 라는 것과 많은 돈을 횡령해서 가져갔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면서 여자 문제도 있다. 하여튼 모든 결론은 그거죠. 잘못해서 우리가 쫓아낸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위 이만희 씨가 말하는 신천지 내 신현우 쿠데타의 진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신현우 쿠데타의 진실. 그런 영상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적지 않게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지금은 이제 신천지랑 완전히 이제 싸우는. 그렇죠. 대립각을 보고 계시는. 맞서 싸우는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대단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되게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뭐 대적자다, 배도자다, 적그리스도다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뭐 공금 횡령이니 또 이만희 씨 뭐 우상화니 신격화니 해서 저를 이제 완전히 매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천지인들한테 거짓으로 그렇게 이제 음해를 해놓은 이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믿는 입장에서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말을 믿고 가면서도 다들 좀 궁금한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전에 뭐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뭐 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뭐 좋지 않은,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불순한 뭐 이런 쪽으로 좀 인식이 됐었더라면 또 모르는데, 나름 뭐 성실하게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제 뭐 충성을 다하고 원신했던 이런 입장이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제가 왜 나왔는지를 나오기까지 한 2주간에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그래서 그냥 귀신이 들어갔나 보다, 미혹의 영이 함께해서 완전히 뭐 귀신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이, 마귀의 영, 그런 악령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지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 초에, 2006년 10월 초, 제 기억으로는 첫째 주간에 아마 명절 그 연휴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라면 추석이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걸로 압니다. 갑자기 총회장의 어떤 그 특별 지시로 전국 강사 교육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디서요? 그래서 대전에서, 장소는 대전, 마띠아 지파 이제 본당에서, 그리고 마띠아 지파 몇 층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장소는 정해졌고,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였던 숙박을 하면서요. 네, 숙박을 하면서, 그리고 교관은 이제 교육장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도 내려가서 그 마띠아 집하고 앞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연립주택인지 그런 데를 얻어서 마띠아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교관 숙소로 이제 배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자고, 그때 이제 한 방을 썼던 사람이 홍호 교육장하고 그 당시 이정석 교육장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장 셋이 쓰고, 또 옆 방에서는 이재명 교육장, 유한 교육장 그 형제가 같이 쓰고, 그리고 임용록하고
교육장은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데 숙소를 정하고 있었고, 그때 그날 밤에 그 다음날이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 담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교관이었을 텐데 이제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이정석 교육장하고 내일 뭐 할 거냐. 그러다 성막 얘기가 나와서 히브리 9장 1절을 두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짚어줘야겠다 하고 나는 성막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교육을 준비한 걸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정석 교육장이 자기가 그걸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신천지 내에 교리적으로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것들이 교리적으로 좀 비판받는, 또 성경적으로 좀 뭔가 좀 수정돼야 돼, 교정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성막 얘기를 하면서 성막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같이 이제 내가 얘기가 꺼내게 됐죠. 조심스럽게. 그게 나오면서 계시록 20장 4절이 이제 그때 제가 또 문제를 제기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계시록 20장 4절은 목배인 영혼들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때 그 목배인 영혼들은 영이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육이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 그게 신천지의 교리. 그렇죠. 그게 신천지 교리죠. 영육일체, 신인 합일 교리를 근거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인데 그 부분도 내가 이제 영문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만희 씨한테 이정석 교육장한테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당신은 영어를 잘 하니까 한번 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영어 성경을 보더니 그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뭐 절기 문제를 비롯해서 평소에 내가 이제 좀 교리적으로 정립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정석 교육장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밤새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문제를 했더니 교육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의견 표출은 없었고 다른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 쉽게 동의하는 그런 쉽게 동의하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정석 교육장은 이제 좀 놀라면서도 되게 이제 흥분하면서 같이 이제 쉽게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시작이네요. 시발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 밤이 교육인데도 밤을 샜어요. 그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밤새 그 얘기를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뭐 아주 재미도 있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또 심각함도 그렇죠. 또 느끼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공유를 했죠. 그럼 다음 날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교육자들은 대충 그 당시 한 200명 이상 되는 전국의 강사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들, 교사들까지 해서 그리고 12지파장까지도 다 참석을 했죠. 그럼 뭐 상당히 큰 행사예요. 12지파장도 이제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전국 강사들 다 거기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교육을 했고 그때 뭐 이만희 총회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참관을 했던 그러면 좀 전에 강의도 했고 이랬던 입장이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교육장 분이 동의를 하셨다고. 근데 그 교육 내용은 내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석 교육장이 성막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날 성막에 대한 강의를 했죠. 신천지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제기한 예로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했죠.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날 밤새면서 그런 얘기가 된 다음에 그 이후로 그럼 우리가 수시로 좀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자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제반,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다른 내용들까지 재정 문제라든가 뭐. 좀 아쉬운 부분들, 이건 이렇게 좀 고쳐져야 될 것, 또 이건 좀 바꿔줘야 될 것들, 또 이렇게 좀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11월 첫째 주간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수차례 만나는 가운데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건 뭐였는가 하면,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신천지 내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들이 모아졌어요. 그거는 그럼 저 7교육장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7 교육장 중에 그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던 뭐, 그리고 신현우 그리고 이정석,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연섭 전도사, 수지 담임했던 조연섭 전도사, 그리고 금천 담임을 하고 있었던 권남계 강사만. 그러면은 교육장들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강사들 중에서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함부로 누구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그리고 평소 제가 참 바른 사람이다, 강사 중에서도 바르고 착하고 양심이 있다, 좀 곧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권남계 강사한테는 내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같이 모아줬죠. 지휘고를 떠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명이 됐던 거죠. 그래서 5명이서 이제 몇 차례 만났어요. 그래 만나면서 서대군에서도 만나고, 또 저희 강동 지역에서도 만나고, 또 이정섭 교육장 그쪽 오피스텔에서도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든 개혁.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신천지를 나온다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의 어떤 개혁한다. 근본적인 어떤 그걸 흔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신천지에 대한 충정과 이만희 총회장을 반듯하게 바르게 어떻게 보면 보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죠. 분명히 뭐 선한 의도였을 거죠. 그렇죠. 전혀 어떤 신천지를 등진다거나 신천지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어떤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거는 그냥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충정. 그래서 마치 그 카톨릭의 어떤 부패상을 보면서 개혁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어떤 종교 개혁하는 심정으로 신천지 개혁, 신천지가 좀 더 바르게 성경대로 나타난 신천지니까 좀 더 성경대로 뭔가 좀 여러 가지 면모들이 좀 쇄신돼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 자신은 원체 신천지에 대한 비전이 컸고, 또 신천지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어릴 때부터 신천지에서 가져왔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평생을 바치셨잖아요. 그렇죠. 20살 때부터 해서 한 그 당시까지 한 20년 동안을 신천지 외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신천지만 오직 생각하고, 신천지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그 안에서는 일을 했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성경대로다, 반듯하게 나가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신천지가 만국수성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좀 아픔이 좀 있더라도 개혁적인 이런 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되니까 이제 저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불이 지펴진 거지. 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만희 씨가 또 이정섭 교육장도 거짓말로 1년 전부터 준비했니, 2년 전부터 준비했니, 치밀한 계획이냐. 오랫동안 계획했던 쿠데타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건 이정섭 교육장이 더 잘할 겁니다. 거짓말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